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속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속지 말자라고 하니까 보이스피싱 그런 거에 우리가 떠오르는데, 오늘 말씀은 타인이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지 말자라는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내 자신을 속인다.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한 행동이기도 한데,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자주 나타나는 일은 아니지만은 가끔가다 우리 자신을 속일 때가 있고, 그것이 가해지다 보면은 그 사람에게는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그런 어려움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이다 보니까 그 현실을 부정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그 허구의 세계에 자기를 대입시키고 자기 주변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드라마로 나온 적도 있는데 제가 한번 겪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말이 안 통해요. 맨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런 사람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다가 뭔가 이 사람이 이상하다라는 그 문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삶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거짓말로 하나둘씩 채워져 있고, 그 거짓이 큰 연결고리를 만들고 그 주변이 모든 그런 거짓됨으로 하나하나 채워져 있음을, 또 그것을 부정하지 않고 그 거짓됨을 계속 인정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어요.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크리스천이 그렇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이게 크리스천인지 혹시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저 가운데 악한 영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도 이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아멘. 자, 22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재차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본문 말씀에 또 한 번 등장을 합니다. 26절 말씀도 우리 함께 보기를 소망하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자기의 마음을 속인다는 것이에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충분히 노출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속여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무너뜨리고 경건을 잃어버리게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여러분,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스로가 속인다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속일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8장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스스로 속이는데 어떻게 속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길가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방전도하는 그런 친구를 봤어요. 근데 다짜고짜 형제님 죄인이세요.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듣는 사람이 기분이 상당히 나빴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죄 짓는 거 봤냐고 막 다짜고짜 막 화를 내면서 막 심하게 말싸움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좀 안타까웠어요. 둘 다 안타까웠어요. 복음을 저렇게 전하지 좀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다짜고짜 와가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라고 딱 말하면 여러분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그 복음적인 내용을 안다 해도 다짜고짜 이렇게 딱 치고 들어오면은 뭐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 죄인의 모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다고 스스로 속이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다는 것이에요. 잠언 28장 13절에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그것이 덮어져서 좀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죄인됨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 1서 1장 8절 말씀을 보았는데 9절과 10절 말씀도 우리가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러면요. 그래도 깨끗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전에 9절 말씀 보면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미쁘시게 여기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불의에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 되어야 될까요? 자기의 죄성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의 참된 모습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12절 말씀부터 우리 본문 말씀을 잡았는데요. 좀 말씀이 길어가지고 조금 줄여가지고 잡았거든요. 원래는 1절 말씀부터 우리가 본문 말씀으로 함께 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12절부터 보았어요. 근데 우리 1절만 우리 같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1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볼까요? 1절 말씀 준비 안 됐으면 우리 성경책을 보면 됩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는 편지글이거든요. 누가 누구에게 편지하고 있습니까? 야고보가 12지파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고보란 인물이 이 편지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야고보는 어떠한 인물이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습니다. 그 형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누구일까요? 주일학교에서도 이 퀴즈를 한번 내봤는데 맞추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실 거라 믿습니다. 야고보의 형이 있었는데 누구였냐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동생이 있었는데 야고보란 인물이었죠. 정말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실까봐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의 동생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렇게 쭉 있었어요. 그들 중 마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의 이름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죠. 성경에는 수많은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그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자,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이 편지를 쓸 때, 교회 공동체에 이 편지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유대 공동체에 이 12지파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편지를 씁니다. 라고 이렇게 쓴다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 야고보서를 딱 받아보는 그 순간,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으니 뭔가 깊은 내용이 있을 거야.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임팩트를 빡 줄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나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이것을 내려놨다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대통령 아들이 저는 문준용입니다. 라고 소개했다가 야당 의원들한테 이렇게 된소리를 당했다는 그런 기사를 보았어요. 저는 그냥 문준용입니다. 라고 했는데, 예. 대통령 아들로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 세상이에요. 네. 그런데, 자기가 없는 사실도 아니고, 내 형이 예수님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참 효과적일 텐데 그렇게 쓰지 않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1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어떻게 보면은 다른 표현으로 자기를 고백했습니다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은 이 고백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저는 야고보서를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데 1장 1절부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야고보가 자기를 고백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나의 형이 아니라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난 그분의 종입니다. 이제 동생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주인이며 나는 그분의 구원을 받은,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구원을 받은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조금 더 풀어 말하자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의 죄성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를 종으로 낮추어서 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깊게 들어가면요, 살짝만 깊게 들어가면요, 야고보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노예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넌 노예야, 넌 종이야 라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습니까? 싫을 것이에요. 예. 실상 내 삶이 노예가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라고 고백을 할 것이에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본 드라마가 있어요. 펜트하우스 3. 예. 그 드라마 보니까 여러분들 보셨나요? 예. 좀 막장이다 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옆에서 아내가 보기 싫으면 보지 마. 그런데 그래도 봤어요. 그런데 보다 보니까는 주단태라는 인물이 있죠. 그 주단태 밑에는 조비서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드라마를 다 안 보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이라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할게요. 근데 이 조비서는요, 말은 비서인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노예와 가까운 삶을 살고 있어요. 딱 드라마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사람 힘도 좀 센데 저 사람 한번 주먹으로 한 대 쳐버리고 저 더러운 생활 안 했으면 어떨까. 그런데 실상 그 사람한테 옆에서 일하면서 자기의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그런 필요를 채우고 그것을 넘어서 자기의 가족을 가지고 협박하니까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너의 부모님, 너의 아버님, 너 아버지, 너 고향에 있는 너의 부모님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것을 보면서 야, 노예구나. 어쩌면은 나도 노예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기분이 나빴어요. 나도 무언가에 매여 있어서 자유취업 못한 그런 사람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실상 다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슴에 사표 써가지고 품고 다닌다고. 하지만 내 자식들 생각해서 그러지 못한다고. 그런 거 보면은 실상 회사원인 것 같지만 노예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참 삶이 좀 쓸쓸하고 비참하지만 무언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삶의 모습이 인생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가진 자, 있는 사람은 종속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돈의 노예가 되어, 권력의 노예가 되어서 그렇게 종속되어서 사람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다.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조건은 다르지만 무언가에 억압되어 종속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고 인간의 삶이 그렇게 그려지더라고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십계명을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있습니다. 20장 1절과 2절 말씀이 그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 있던 너희를, 노예였던 너희를 건져낸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십계명이 그들에게만 해당된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해당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대전제는 그렇다는 것이에요.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낸, 종되었던 너희에게 자유를 준 그 하나님, 난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봤을 때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본질은 뭔가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와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노예가 되는 것도 노예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결국 우리가 어느 곳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오늘 야고보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 선택이 우리를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본질은 무엇이에요? 무언가에 종속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그 종되었던 모습, 그것을 세상에 속한 그 종됨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영광된 모습이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6장은 이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아주 신랄하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6절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제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실상은 어때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 우리의 실상은 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자유함을 맛보고 있는 인생이지만 우리 인생의 본질은 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옛 모습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개구리가 올챙이적 모습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말씀을 우리가 함께 큐티했는데요. 지난달에 그 하인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으면은 그 하인은 나중에 지가 주인인 줄 안다라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 본질을 쉽게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린다는 것.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떻게 종이야, 어떻게 노예야. 이것이 되게 불쾌하지만은 신앙의 첫 순간 그 본질을 여기에 맞추고 시작할 때
성경이 읽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읽혀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자유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제 종로를 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제 노예였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가 얻은 이 자유를 가지고, 이 선택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야고보처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마시고, 나는 내 인생에 뭔가 나는 종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인데, 그래 내가 노예라면 난 하나님의 노예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인정할 때 비로소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교리적인 그런 공부를 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칼빈과 알미니안, 이 두 개가 이 교리가 있는데, 이 장로교와 감리교 이렇게 두 축이죠. 어떻게 보면 이 둘이 어떻게 종교 전쟁을 하지 않는가 참 신기할 정도로 좀 이렇게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이.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또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그 해석을 존중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일치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저도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데 저는 그렇게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 되었다는 부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그 어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종 되었던 모습이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실상 우리의 모습이 그렇고요. 거기부터 우리의 신앙을 잡아가니까요, 은혜가 내 안에 스며들고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속일 때가 있어요. 나는 노예가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자유로운데, 내가 내 멋대로 살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노예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노예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나는 따른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런 것들이 정립되니까요, 신앙의 여러 가지 문제가 그냥 싹 풀리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말고 여러분의 본질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야 해서 우리가 정말로 종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요, 우리에게 분명히 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속여요. 내 인생 가운데는 평탄한 길이 있을 거야, 아주 복된 길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데, 실상 제가 그 형통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인생이 형통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도 분명히 어려운 시련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형통이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것은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 앞에는 분명히 시련과 어려움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속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인생에 유혹이 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그렇게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이에요. 내 인생에 유혹이 절대로 찾아오지 않을 것이야 라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와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에서 말하는 이 시험은 유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3절 말씀을 우리가 좀 바꿔 읽으면은 이해가 빠르죠. 13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 때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여러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순발력은 여러분 충분히 있을 거라 믿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그런데 시험을 유혹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니라. 예. 너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너 자신을 속이는데 네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 잘못 알고 있어. 너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혹을 당하고 있다고? 그거 아니야 라고 야고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는 그런 분이 아니셔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사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져서 넘어졌을 때 그것을 마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 12절과 13절에 대표적인 모습이 나와 있죠. 아담이 자기의 죄를 갖다가 남 탓을 하는 여인 아내를 탓하고 사단을 탓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도 같이 읽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라고 남 탓을 하고 있어요. 아담에게 묻자. 저 여인이 나를 이 열매를 주었습니다. 난 뭣도 모르고 먹었습니다. 제 탓이 아니에요. 이 여인 탓이에요. 여인에게 물어보자. 어떻게 대답합니까? 뱀한테 내가 속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고 내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혹되는 것은 왜 미혹됩니까?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하가 그 뱀의 유혹을 제시받았을 때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었다는 것이지요. 근데 자기가 그것을 선택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에게 그것을 전달합니다. 실상 그것을 전달받았다 할지라도 아담은 어떻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 선악과에 대해서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고 들었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혹됐다는 것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잘못된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먹음직스럽고 눈이 밝아질 것 같으니까 나한테 그런 혜택이 올 것 같으니까 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올 때 그런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았는데 창세기 4장에 가인의 그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이 있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 뒷부분은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네 주변에는 항상 그런 유혹이 있어. 근데 그 유혹을 네가 다스려야 돼. 그 죄를 네가 다스려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 죄에 네가 넘어질 수 있어. 우리는 수많은 죄와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우리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실상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은 부패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수많은 욕심이 있고 유혹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선배들도 많은 넘어짐이 있었고 실수가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그 부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그렇게 시험에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여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붙잡아라. 그렇게 기도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육신과 죄와 그 사망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너무 간단한 말씀인데 우리 인생,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너무 적나라하게 말하고 있죠. 우리가 죄 짓는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유혹에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유혹이 안 올 거라고 속지 말라고요. 우리 인생 가운데는 수많은 유혹이 우리를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유혹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기 위해서 무엇부터 다스려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부터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욕심을 내려놓고 죄를 멀리하고 그 죄를 멀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유혹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혹이 나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이야. 어떤 사람이 그 죄에 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 왜 그래? 라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나에게도 저런 시련, 저런 유혹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그 유혹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유혹을 대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이에요. 주기도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주기도문 그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그 기도를 정말 꼭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구절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우리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마음다짐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이에요. 기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한 달에 한 번 여리고 기도 있다고 이번에도 첫째 주가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한 달에 첫 주만큼은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마음에 선포하고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본성을 인정하면서 유혹에 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은혜 받았다고 속지 말자라는 것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속지 말자. 은혜 받았다고 속지 말자. 오늘 말씀 22절과 26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요. 26절 말씀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의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행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은 자기를 속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저는 그 표현에 대해서 많이 노출되어 있죠. 설교가 괜찮았다라고 생각되면은 누군가 오셔가지고 그렇게 말해주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참 저 설교자로서 좀 이렇게 보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언제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분이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고 하시는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은혜가 벌써 있었는데 저분이 말하는 은혜가 은혜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쩌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터치하였기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감동 때문에 그 마음의 그런 동요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이 감동될 때 은혜 받았다는 표현을 너무 쉽게 쓴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 말씀이 나에게 내 마음에 감동이 되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다면 진정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받은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의 행동은 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것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했는데 내가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 이거는 결코 작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 내가 해야죠. 감당해야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이것을 해야죠. 내가 이거 동참해야죠. 내가 헌신해야죠. 이렇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난 그거 못해요. 여러분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지. 여러분 그냥 도구일 뿐이지. 나는 부족해서 안 돼요. 목사도 부족하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감당합니까?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어떻게 갚아드리고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고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내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의로운 삶, 경건한 삶, 거룩한 삶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말씀을 들었느냐? 너희들이 경건하다 생각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잊지 말아라. 네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어려운 지체들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었다면 분명히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는 것이 야고보의 주제죠. 이 성경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긴다면 나는 어떠한 행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깊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큐티를 시작한 지 이제 몇 달 안 됐죠. 여기서는 그것에 동참하시는 분이 있고 아직 함께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큐티하는 그날까지, 하나님 말씀 붙드는 그날까지 저는 이것을 계속 밀고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디까지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이 얻은 교훈과 은혜를 가지고 나는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라는 그 적용이 나올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까지 이룰 때까지 저는 그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거기까지 이르러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없고 일주일에 하루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도 귀중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나는 이만한 은혜로 이만한 헌신으로 이 정도면 됐다라고 그렇게 만족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숙이지 마세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를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도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너희 자신을 속이지 말아라. 내 앞에서 이 정도면 됐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나오는 것만 그것이 어딘데, 내가 이 정도 헌신하는 게 어딘데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의 기준으로 삼고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으면서 여러분을 스스로 속이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은혜는 정말로 뭔가로 채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매일 말씀으로 살아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더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만족으로는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채우고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 능력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생김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믿음만 원하십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을 소유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적 능력으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박사학위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제껴두고 믿음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입술로 고백되는 그 믿음이 아니라 거짓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네가 듣고서 행하지 않는다면은, 네 주변을 살피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예수님의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부에게 억울한 일이 있어가지고 이 재판장에게 나아갑니다. 밤낮 없이 드나드니까 이 재판장이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이 재판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 무시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 가부의 그 청을 들어주죠. 이 가부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저 사람이 나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그 어려움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겠느냐, 그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믿음을 원하신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불의한 재판장도 그 인생을 해결해 주는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그 문제가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다 하시고 마지막에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인자가 다시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말씀이죠. 재림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재림주로 만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만날 텐데 우리가 그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가? 세상은 악해지고 믿음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밀려들고 있는데, 이 코로나의 어려움도 우리에게 큰 시련을 주고 있는데 앞으로 더 큰 시련이 올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는가? 인자가 다시 올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믿음을 그분에게 내어드리고 보여드릴 수 있는가? 이거 정말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거짓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보여드릴 믿음이 없겠죠.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무겁게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 가운데 무겁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보여드릴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지 마십시오.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그 지체를 보았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왜 저렇게 살아갈까? 그런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리플리 증후군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각을, 우리의 본질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나는 되게 엄청난 사람이야, 그 사람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상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리플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없는 허상 가운데 빠져서 허우적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자기를 비추고 그 말씀에 비춰진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부족함이 있다면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주의 성령으로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